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지요? 암만이지요. 그렇죠? 암만, 암몬족 속에서 나온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암만은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야를 죽였던 계략을 썼지요. 계략을 써서 숨지게 했던 랍바 성의 다른 오늘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강이 바로 야복강이죠. 이 야복강이 흐르고 흘러서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가로지르며 오는 그 강 언저리에 마하나임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좀 더 오다 보면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거쳐온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마하나임을 거쳐서 그리고 브니엘에 이르고,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건너게 하지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둘은 문제입니다.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붉은 몸으로 온몸에 털이 가득했죠. 그래서 먼저 나오는데, 나오다 보니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뭔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뭔가 의지하고, 뭔가 붙잡지 않으면 불안한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도 그랬습니다. 거기뿐인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그렇게 태어나서 경쟁하는 모습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까? 에서가 장자였죠. 그러나 사실 장자라고 하기에는 억울합니다. 발 뒤꿈치까지도 잡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시간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꼭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마치 에서와 야곱과도 같습니다. 야곱이 억울하죠. 그래서 호시탐탐 그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자신이 받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형이 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배가 고프고 시장할 때 붉은 죽을 끓였다가 그것과 함께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넘기라고 하는 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딜 한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의 권리가 넘어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두 번째로 태어난 것이 바뀌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가 이제 장자다 라고 해주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굉장히 매인다라는 겁니다. 뭔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엉뚱한 생각과 나름대로는 기발한 방법을 떠올린다고는 하지만 전혀 상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만 그치지 않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 축복을 주고자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야곱의 그리고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은 빨리 가서 형이 오기 전에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축복이 이렇게 가로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다고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축복이 뭔데? 그 사람이 마치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는 것이냐?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주는 겁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왜 약복 나루에서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으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장면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은 어떤 것으로도 받아들이거나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저 사람만이 나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저 사람한테 잘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 여기에서 잘해야 되고, 여기에 매이고, 이 사람에게 매이고, 이 직분에 매이고, 이 직책에 매인다.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나는 그렇게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삶은 혹시 어떤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방법들을 씁니다. 그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꿈치를 잡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간혹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검을 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루겠다라는 엉뚱한 방법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왕토들을 보면서, 궁전들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룰 방법 중에 하나고 우리가 사용해서 목적을 두고 가져가야 할 길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인간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는 양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갈급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인간에게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은 굉장히 흔들리고 힘들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해서 치이는 삶, 나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가야 할지도 망각하고 그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주다가 끝이 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가 에서와 야곱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축복을 갈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시죠. 보내십니다. 야곱은 원치 않았지만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이 20년이 훌쩍 넘어버리게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되고 며칠이 몇 년이 될지 그 일들이 얼마나 나에게 길어질지 짧아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계획만 세우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고 지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돔 쪽으로, 지금의 요르단의 남쪽 사막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 곧 죽을 것처럼 빨리 축복을 해줘야 된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도 더 어머니 리브가보다 오래 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버지 이삭이 마치 급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내일 돌아가실 것처럼 그리 급하게 축복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 훈련이다. 진짜 축복이 뭔지를 찾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라. 에서가 찾을 것인가? 야곱이 찾을 것인가? 그래서 20년을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형편없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20년의 기간도 그 야곱의 가족이 풍성하도록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획을 보면 시간 하나하나도 헛된 시간이 없는데, 그거를 내가 모든 것을 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다면 다 부질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부질없고 헛되다. 해 아래에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때는 너무나 귀하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야곱이 20년이나 지났는데 똑같아요. 돌아와서 그가 아마 오기 전부터 각오를 했겠죠. 거기 있으면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꼭 붙잡혀가지고 종과 같은 엄청난 밤낮으로 일만 해야 되는 자기의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고 돌아오면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아가면 내가 형 에서를 대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안 할 겁니까? 여러분, 불편해서 피할 거예요? 힘들면 포기할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대면해야 될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면의 방법을 잘 몰라요. 그 대면의 방법이 에서도 안 변했고 야곱도 안 변했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어떻게 동생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달려옵니까? 환영 나팔을 불면서 축복하고 축하한다라고 달려옵니까? 야곱이 겁이 나서 먼저 사신을 보냈는데 그가 전한 말은 장정 400명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너무 많은 인원 아닙니까? 환영하는데 너무 많은 인원 아니에요? 야곱이 눈치가 없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인데요.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야, 큰일 났다. 우리 삶에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눈치가 빠르면 힘든 상황을 더 잘 알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두렵죠? 어떻게 대면하냐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면할 것이냐? 그런 상황에도 야곱은 방법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말씀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형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형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형하고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바다나람으로 보내서 훈련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것은 지금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방법은 어디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대면해야 되는데 두려울 때 그 오리엔테이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 에서를 어떻게 감정을 풀어줄까?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의 문제입니다. 형 에서의 감정에만 생각을 맞추면 우리의 감정은 오락가락합니다. 좋았다가도 금세 안 좋아지는 게 우리 감정이에요. 여러분의 오리엔테이션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하고 온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 중에서 형 에서에게 예물로 줄 것을 크게 세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례대로 앞서 보내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왜요? 차례대로 선물을 계속 받다 보면 감정이 풀릴까 봐.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으로 자기를 만나면 좀 모든 감정을 푸른 상태에서 반갑게 맞이해 줄까 봐. 이게 발 뒤꿈치 잡는 방법이다.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대면해야 된다, 무언가를 내가 풀어야 된다, 무언가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 방법은 정말 짧고 일회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그에게 닥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누가 주도하고 있고 누가 이끌고 있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 21절 계속해서 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라반하고 어떻게 다시 만납니까? 잘못하면 라반에게서도 꽉 잡혀서 생명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올 때 그거 속이고 또 왔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자리마다 항상 속임수와 사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뭔가 꼼수를 써서 뭔가 궁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 대를 나눠서 자기의 소유 가운데 예물을 내주었다 해도 형 에서가 400인의 장정을 데리고 있는데 예물 다 필요 없어, 다 내 거야 하고 힘을 써버리면 예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누가 에서의 마음과 심령과 행동을 바꾸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지, 정말 누구에게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아마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도 아마 밤새도록 고민할 때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라반에게 돌아가야 하나? 형한테 정말 모든 걸 더 다 줘버릴까? 20년에 쌓아온 모든 것 다 날아가도록 다 줘버릴까? 아니면 그 당시 다른
역시 다른 나라가 있었잖아요. 예, 아브라함과 당시 그 조카 롯이 위기에 빠졌을 때 다른 왕들이 개입해서 벌어진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일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미 기존에 있었던 다른 나라로 도망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단을 하게 되죠. 이게 그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은 사도 바울과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빛나는 빛을 보고, 하늘에서 내리쬐는 빛을 보고 꼬꾸라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야곱은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야곱은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온 가족을 형 에서 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자, 홀로 남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뭐죠? 여러분, 홀로 남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야말로 혼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혼자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어디서 왔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갔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후에 나누어지는 대화를 보면 감히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야곱의 이름까지도 바꾸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까지 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다, 이 씨름을 하다의 히브리적 언어는 발에 먼지가 나다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가 나다. 그러니까 씨름을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셨습니까? 땀이 피같이 흘렀다. 지금 야곱은 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모두를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채 발에 먼지가 나도록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입니다. 그동안은 사람의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그리고 형 에서도 속이고, 보는 사람마다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그런 삶의 방법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살아왔지만, 여기서야말로 더 이상 무언가 어떤 방법으로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결단하며 홀로 되고, 그 홀로 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는 거기서 발에 먼지가 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의 완전한 변화의 전환점이다.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의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비엔나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다가 거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좋은 곳을 보여주셨어요. 멜크라는 지역인데, 그 멜크에 가보니까 거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그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인데 거기는 예배당, 이런 예배당 바로 옆에, 베네딕트 수도원은 무조건 바로 옆에 비블리오텍이 있어야 된대요. 도서관이 있어야 된대요. 거기에 1880개 이상의 성경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히 벽 한 면은 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배당 옆에서 든든히 예배를 지켜주는 건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예배당 본당의 정면에 딱 갔더니 거기에 말씀이 하나 적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디모데 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법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며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승리자의 관을 얻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과 에서를 두고 그들에게 법대로 경기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에 의한 발 뒤꿈치를 잡는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에서처럼, 야곱처럼 그런 방법이 아닌 어디에서부터 축복이 임하며 어떤 방법으로 정작 본질적이고 가장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보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시면 멜크를 꼭 가보십시오. 멜크 가셔서 그 앞에를 꼭 보시고 그 말씀으로 묵상을 깊이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제가 이 인생길을 달려갈 때 어떤 법으로 싸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데 정말 이거 의지하면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법이 무엇인지 제가 꼭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러한 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우리 본문이요, 창세기 32장 2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참, 이게 사실은 이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잘 묘사되어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놓고 씨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허벅지 관절 부러지기 원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뜻을 꺾으신다. 내가 살아가려고 했던 방법을 꺾으신다. 내 생각과 판단을 꺾으신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방법이 꺾여도 걱정 안 해도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꺾으시는 거예요. 야곱의 방법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지난 삶의 방법을 꺾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이름을 계속해서 주십니까? 26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야곱이 아는 거예요. 아, 주님, 축복은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군요.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인 줄 이제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힘들어도 싸우시는 우리 같은 성도님도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다 보면 힘드니까 우리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오셔서 새벽에 제단을 쌓고 힘들 때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이 중보해 주잖아요. 같이 격려해 주잖아요. 함께 찬양하잖아요.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법대로 다 싸우시고 계시죠? 사실 무슨 저도 한
하나님의 법을 싸우고 싶은데 약하잖아요. 예. 그때 2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예, 우리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이겼네, 야곱이 더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도록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뜻을 돌이켜 이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까지 가겠다. 그럼 하나님이 자꾸 마음 바꾸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온전하시고 변하시지 않으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갇히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말에 노예입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내뱉었으니까 그 말에 졸졸 따라가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게 온전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이 삶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죠.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잖아요. 당장 죽으리라. 그런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내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뜻에 감동하시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39절부터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어떻게 했죠? 축복한지라. 축복한지라. 누가 축복하는가? 계속해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죠?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누가 축복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4절 함께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궁리는 헬라어로 프로멜레타오, 미리 묵상하다입니다. 미리 묵상하다. 미리 묵상하지 말고 누구와 함께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면하지 않으면 다 궁리예요. 궁리.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쩔까? 궁리하지 말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그 다음 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면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고 우리 인생의 약복나루를 건너시는 우리 이런 달라진 삶을 선교 현지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주고 증거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